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많은 교사들이 생활 지도입니다. 학생 생활 지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교과 내용은 그래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삶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리, 지도자나 리더의 자리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말만 잘하면 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삶의 모범으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은 삶의 교육입니다. 교육 자체가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 없는 생활,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쏙 빠진 신앙,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의 본질은 생활입니다. 신앙교육은 삶의 교육입니다. 그러면 신앙에서 가르쳐야 하는 삶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신앙에서 가르치는 삶은 경건한 삶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평안하거나 부유한 삶이 아니라 경건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는 경건한 삶이 우리 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앞서 나가는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싶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사는 것은 평안한 삶이 아니라 경건한 삶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건한 삶, 그래서 박해가 있는 삶을 어떻게 말로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론으로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론으로는 전부 배울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배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을 보고 삶의 감동을 받고 감화력으로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네가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바울은 디모데, 내가 아는 대로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방해하고 그리고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울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눈을 뜨기 시작하고 또 조금씩 일어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아직 목숨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바울을 부축해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선생님, 몸도 많이 다치셨는데 조금 쉬다가 하시지요. 네 선생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때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울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제 복음을 전했던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던 그곳에 다시 들어갑니다. 참 억적 같은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의 디모데, 내가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결과는 너도 알다시피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어떤 위기에서든 그 주님의 뜻이 계시면 지금도 건져내 주실 거야.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 속에서도 주님은 신실하게 바울을 지켜주셨고 바울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큰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 지금 로마 감옥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로마의 법정과 감옥에서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경건한 삶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나만, 자신만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경건하게 사는 삶은 불편한 삶입니다. 다가온 눈총을 받는 삶입니다. 내 성질을 죽여야 되는 삶입니다. 손해를 보는 삶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또 세상의 유혹과 비방은 더 강해져 갑니다. 그리고 성도가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며 하나님을 떠나도록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경건한 삶을 살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져주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한다면, 박해를 감당해야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주님 앞에서 큰 기쁨과 영광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